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중요성을 인류가 더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깨달아서 먼저는 계명을 지키는 그 근간부터 저희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을 보고 다른 많은 자녀들도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이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희의 복지를 염려한다.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가 곧 너희의 평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십니다. 불과 세 문장밖에는 세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 자연법에서의 문장은 짧을지 모르겠으나 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깊은 행간을 담고 계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저 정신세계와 저 차원이 어떤 건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문장을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 건가?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의식하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얘들아 꼭 인지해야 된다. 그게 진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첫 번째 줄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즉 영성이라고 하는 그 영성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영성이 무엇인가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느님과의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1대1의 고유한 관계성의 나라가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의 발전 단계를 알아야 오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안에 사실은 내가 있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영성의 발전 단계를 알아야 만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음 이렇죠. 과학 기술이 과거 천지창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눈부실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쵸? 자, 그것에 걸맞게 영성도 이런 신적인 나라도 비약적 발전을 함께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인류가 하느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 눈앞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 반경 내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그 거리가 완전히 좁혀져서
내 마음 안에서 사시는 나라다. 이렇게 영성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면 이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류가 하느님의 그 눈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 10km 근방 안에서 인류가 살았다. 과거 시절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너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은 과거는 10km 근방 안에서 인류가 아버지 눈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10cm 안? 10cm 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반경이 그 10cm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까워진 거죠. 이 개개인을 만나 주실 만큼. 그러니까 거리의 차이예요.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넓은 언저리 바운더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통치도 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넓은 언바운드 안에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셨다면 지금 시대는 그 거리가 완전히 당겨져서 마치 10cm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30cm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요런 나라를 지금 하느님께서 첫 번째 줄에서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인지하거라. 그래서 항상 나랑 같이 살고 나를 부르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요런 긴밀한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주 가깝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인지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시대는 요때 그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아버지를 만나 뵈울 수도 있고 의식하고 맡겨드리고 속삭이고 교감도 하고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그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반향을 이때 잘한다. 하느님 아버지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다를 것이고 또 영성의 관계도 더 밀접하고 긴밀하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맺음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 영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긴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대니까요. 과거는 이런 것을 구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시대적 한계, 또 영성의 발전의 한계, 이런 게 개개인을 만나주시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30cm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각자의 개개인이 하느님과의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성에서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비약적 발전을 각각의 영혼마다 그가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시대는 은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마귀도 똑같은 비율로 엄청 들끓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느 쪽에 속하고 어떤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밥 되기도 너무 쉽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너무 쉬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영적 환경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올바르게 반향도 할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많은 갈망의 노력이 이 시대는 특별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것을 그럼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냐? 인류가 반향을 똑바로 잘했거나 아버지 마음에 들거나 기특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 하느님께서는 통상 2000년마다 한 번씩 인류에게 개입하시는데 지금 새롭게 개입하실 타이밍이 됐어요. 자, 노아의 방주 때 개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느님께서 또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성화의 시대를 앞두고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하실 때가 또 됐단 말이죠. 이래서
그 성화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은총을 지금은 영적인 은총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시대다. 이런 시대적인 이해도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반영을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는 불가시적인 하느님을 가시적인 하느님으로 얼마든지 만나 뵐 수도 있는 시대고 또 영성이 무지 발전된 시대이다 보니까 하느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게 가능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초대받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구현이 가능한 시대다. 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의 발전의 시대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하느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많은 사랑을 드리고 갈망하고 속삭이고 올바른 반영을 하고 그래서 만나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그럼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스타트가 출발이 뭐부터 되는 거냐면 의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의식한다는 거는 한 번씩 떠올리는 거죠.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비유를 연인 사이에서 드렸는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진짜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생각 안 했다면 그건 사랑을 안 한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이게 진실이죠. 그쵸? 진짜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먼 거리 있는데도 만나러 가고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반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고 이런 이 갈망의 시작은 그래서 가시적으로 하느님을 뵙고 그래서 교감을 나누고 이런 것의 스타트는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초보자인 걸음마적 단계에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잘 안 돼도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의식하는 이 연습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2시간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오늘은 하루에 내가 적어도 3번은 하느님을 의식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아버지를 이렇게 한 번씩 의식하는 이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스타트가 된다는 사실이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곧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또 뭐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네가 어떤 여인을 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 그럼 넌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죠?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어. 그럼 그게 사실이다라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나라는. 자연법은 어떤 직접적 행위가 이렇게 닿아야 예를 뭐 손을 잡았다든가 어떤 이런 실제적 접촉이나 행위가 있어야 그것을 사실적인 거라고 인식하는 나라라면 영적인 나라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마음의 나라에서 바라봤어. 그럼 너는 이미 그 일을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는 그렇게 마음을 그러면 오픈한 거죠. 그 마음의 나라에 내 마음을 이렇게 연 거잖아요. 그럼 너는 이미 사실적으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행위로 옮긴 것과 같은 거다. 요게 원리라는 거죠. 영적 나라는. 고로 같은 원리로
아버지를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아버지를 의식할 것. 혹은 그 말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즉, 아,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어떤 이러한 임팩트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 딱 다가와서 그때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 아버지께. 그럼 그 마음이 열린 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런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하느님을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어요. 마음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의 예시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어. 그럼 너는 이미 그 죄악을 저지른 거야. 그 말은 영적 나라에서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꼬르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어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좋게 갈망했던 어떤 것이 있어서 그분께 마음을 이렇게 열어드렸다. 그러면 그게 곧 받아들였다는 것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이미 하느님께 대한 이런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스타트가 시작됐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이러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부족함을 제가 그 마귀유혹에 빠져서 매일 아버지께 실망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이런 것을 청원 드리는 게 바로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였을 때 요런 청원의 나라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럼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 안에 계신 분을 만난다는 거는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내 마음 안에 계신 혹은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옛날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럼 제가 대추나무를 지금 딱 떠올리는 거는 그게 없는 거를 떠올리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거를 떠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거를 제 정신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정원에 이렇게 있었던 것, 어떤 모양으로 있었고, 가지가 어떻게 뻗쳐져 있었고, 그 옆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1초 만에 확 떠올릴 수 있죠. 이게 추상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정겨웠던 그 집의 대추나무를 제가 지금 1초 만에 가져올 수 있죠. 저의 추상으로. 근데 그 추상이라는 건 없는 허황된 망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것을 제가 가져오는 거죠. 요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상을 통해서 제가 그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정서가 동반돼서 확 떠오르죠. 요게 직관이에요. 그럼 저는 그 대추나무를 1초 만에 저의 마음과 정신이 가져와서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그 집을 그 대추나무를 동기로 해서 떠올려서 확 그 이미지 심상이 저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잖아요. 요게 직관이에요. 요렇게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저는 옛날에 살았던 제 집을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요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성모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성모님도 요렇게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정서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근데 이렇게 나의 손을 이렇게 펴보면 이 내 손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옛날에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던 거, 혹은 조그맣을 때 내 손을 이렇게 닦아주셨던 사실, 혹은 내 손 붙잡고 어디 뭐 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것, 이 손과 관련된, 특히 예를 들어 엄마라면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실제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손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그때 엄마가 나 아플 때 내 손 이렇게 잡아줬던 거, 나 학교 데려가느라고 손잡고 걸어갔던 거, 뭐 내가 여기 다쳤다면 여기 이렇게 약 발라줬던 거, 이런 다양한 추억들이 내 손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나의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혹은 이렇게 그 나의 손을 이렇게 눈에다가 갖다 대면서 지그시 감으면 그 예전에 엄마가 나를 대했던 그 나라가 1초 만에 확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추상은 없는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있었던 진실을 가져오는 겁니까? 있었던 진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추상을 내가 1초 만에 나의 손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추상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추상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직관으로 그 엄마의 그때 나에게 주셨던 사랑, 이런 자애로운 모습, 엄마의 미소, 웃음, 이런 걸 동시적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죠. 요게 직관이에요. 고로 나는 아무리 오래된 거라고 해도, 아, 이제는 지나가서 없어진 거라고 해도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30년 전, 40년 전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와서 내 눈앞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추상과 직관이라는 나라인데, 예수님과 성모님도 이런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이런 방법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하고 없는 피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언제든지 나의 정신이 내 눈앞에 가져와서 펼쳐놓음으로써 그것을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다양한 정서, 감동,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요러한 차원의 나라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요런 추상과 직관의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의 집에 깃들여 있었던 어떤 정서나 사랑이나 포근함과 안락함인가 이런 것을 1초 안에 확 내 눈앞에 가져와서 보는 것처럼, 어머니 하면 내 손에 깃들여 있는 엄마의 다양한 모습과 그 추억, 깃들여 있었던 추억을 이 손 하나만 보면 정서적으로 내가 1초 만에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엄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를 내가 눈앞에 이렇게 확 펼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요러한 방법으로, 요게 바로 추상과 직관인데,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마음 안에 계시는 성모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도 요런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구약 신약 시대에는 불가능했었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세계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깝게 만나 주실 수도 없었어요. 시대적 한계나 여러 가지 제약이. 근데 지금은 1대1로 이렇게 영혼 대 영혼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아주 독특한 관계, 사랑의,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매일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구축하고 만나뵐 수 있는 시대다, 지금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대적 발전부터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는 첫 번째 줄에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난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요 한 문장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객관화와 설명을 드려서 펼쳐놓은 세계를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너희가 나를 의식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전환해서 말씀드리죠. 아, 내가 아버지를 딱 의식할 때 그때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계시지?
추상과 직관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 이런 사랑,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구나. 요렇게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네가 나를 의식할 때마다,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의식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네 마음속에 있단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 보렴. 발견하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제가 지금 예시로 설명드린 이런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느님도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어머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성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줄은 그런 영성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엄청 큰 원리의 나라인데 그냥 한 줄로 싹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끝내신 거거든요. 그러나 저 세계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계부터 만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교도의 종교 생활은 이런 추상과 직관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각각 다 고유한 고유성의 나라에서. 근데 맨날 피상과 망상을 가르쳐가지고 이 종교생활이라는 건 피상과 망상은 뭐냐?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는 거. 다양한 자기의 이상한 기준과 무슨 재해석을 하지를 않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무슨 철학 끌어오고 무슨 위대한 사상 끌어와서 그걸로 다 희석시키고 이러한 것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반복하고 그리고 거기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추상과 직관이었고 맨날 이런 피상과 망상으로 가득하다 보니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 다 닫혀가지고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 추상과 직관의 세계가 다 닫혀버리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 세계를 여러분이 그 차원을 여실 수 있어요. 지금 가르쳐드린 제가 전달해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보시면은 그 차원이 뚫리고 열리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추상과 직관의 방법을 통해서 만난다는 사실이고 나는 너희의 복지를 염려한다. 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복지를 염려하신대요. 저기 복지라고 표현하신 단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나라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나는 염려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가 곧 너희의 평화다. 자, 하느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상생활을 평화 가운데 할 수 있고 신뢰를 하지 못하다면 나의 마음은 악이 점령해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 애착, 집착, 불안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과연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인풋이 뭐냐에 따라 아웃풋이 결정되듯이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반로하게끔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곧 믿는 것이 능력이며 그것은 곧 신뢰고 그것이 곧 확신이며 이러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와의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너희 신뢰가 곧 평하다라는 말씀의 나라에 담겨 있는 행간의 나라는 너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그럼 네가 신뢰가 떨어지니까 나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왜? 믿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니 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줘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고 애착 집착 안 하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믿음과 신뢰와 어떤 확신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너에게 그것을 부어줄 수 없어서 그래서 너가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다. 사실은 이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3문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 영성의 관계에서.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신다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마음 안에 있다라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못 박아서. 네가 날 찾으면 나는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럼 마음 안에 계시다는데 뵙고 싶죠. 만나고 싶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거야? 어떻게 뵙는 거고? 그 방법은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는 거고 뵙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상과 직관이라는 것은 없는 것, 허황된 것, 공허한 것을 뜬구름 잡는 나라에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나의 정신이 떠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동반되는 일련의 모든 사랑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그런 실제적인 다양한 관련된 것들을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이 작용이 추상과 직관인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난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도 성모님도 아버지도 만나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일예로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추상과 직관을 응용한다면은 성화를 본다. 성화. 성모님의 성화를 특별히 나에게 평상시에 많은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성화가 있다. 그러면 그 성화를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성모님의 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나에게 영적 임팩트를 주는 한 모습을 통해서 그게 지금 추상을 제가 하는 거고요. 그 영적인 임팩트를 그 추상을 계속하다 보면 그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혹은 내가 이 성화에서 특별히 어떤 마음에 작용을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인제 직관으로 성모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나라를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어머니를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러한 배우신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제 노력을 해 보시고 그 올바른 노력으로 아버지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만나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통로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스킬이 붙고 희미했던 길이 분명하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이런 관계로 인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시대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개개인의 갈망을 통해서 개개인의 올바른 영적 노력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